명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확신과 외적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후로는요, 사도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 가르친 그 이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게 너희에게 쏟아부은 그 모든 수고를 허탈하게 만들지도 말고, 너희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주고자 나 자신을 피곤케 하며 전한 모든 가르침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며 너희에게 참되고 바른 것을 전하였으니 이제는 이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장 마지막에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렸는지, 그 모든 일을 보고서 너무나도 의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자신과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했는데 순식간에 돌아선 것을 볼 때에 바울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겉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초두부터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지 않느냐. 다른 복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참 하나님신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지 않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복음.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구원도 없고 다른 천국도 없고 오직 단 하나의 복음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졌고,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지금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 내 귀에 들려오는 복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요, 또다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다른 복음에 혹하지도 말고 다른 계시를 받아들이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
흔적은 언제 얻은 것입니까? 이 흔적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몸에 새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흔적이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흔적은요, 바울이 실제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가 아문 흉터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부르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때에 생긴 흉터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는 바로 대비되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몸의 흔적, 상처와 흉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공로처럼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공로가 있어야 은혜 받는다, 그 사상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거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파들이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던 이유가 바로 자기 공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육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시만 자랑하고 거기에 만족하니까 그 헛됨을 지적하며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참된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마른 믿음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직분자의 모범은 이런 거야, 교회의 본질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아주 높은 차원의 엄격함을 요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모든 부족함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바라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드러내고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나도 자랑하자면, 나에게도 자랑거리가 있다 하면서 무엇 뒤에 자신을 감추었습니까?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췄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더없이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십자가가 어떻게 바울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어떻게 바울 자신에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는 죽음과 파멸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십자가는 생명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할례배력 요리문답에서도 말하듯이 살고 죽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한 위로의 문제인 생명의 문제인데요, 사실 생명의 문제는 생명의 위기를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압살할 정도로 무섭게 다가올 때 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 각종 신의 이름을 다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정 더 살고 싶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유일한 구원의
더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떨림이 없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인인데 그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그에게 나아가야 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조금 힘든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 조금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그 자녀로,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생명 바치며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동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서 온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흉터들이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영광의 상처들이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광의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믿음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에 입은 상처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남긴 흉터를 만질 때마다, 그 흉터를 내 손으로 만질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처도 없다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에 그 어떠한 상처도 없다면, 그 어떠한 흔적도 없다면 앞으로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목숨 걸지 마시고 삶으로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시고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삶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은 마침내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흠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했던 바울은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를 바라며 그 서신의 끝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위대한 은혜로 시작하여 모든 복음의 가르침을 전한 뒤에 다시금 그 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잠깐 복음으로 벗어났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은혜 안에 거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깨달아 깊이 알고 다시 은혜를 깨달아 깊이 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 그러했다 하더라도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잠깐 동안 내 삶에서 크게 느껴졌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일어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감사의 일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의 간격이 줄어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날인 생일이 더 가깝고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난 그 역사 전과 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희미해진 삶을 사신다면, 그 은혜 뒤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다시 은혜 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은혜로 초대한 것처럼 다시 은혜 안에 머물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내 몸을 움직이기에는 이미 너무 높게 쳐진 벽 때문에 내 의지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답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는 상태로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냅니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슬럼프에서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 안에 거하고 다시 은혜 받기 위해서 뭐라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자존심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최우선적으로 그 은혜가 주어지는 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자로 감사하는 것 그 자체도 직접 전하지 않았다고 예의 운운하는 게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아주 작은 선물에도, 아주 작은 칭찬과 격려에도, 정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소소한 도움에도 우리는 그 마음이 고맙고 그 은혜를 값지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물며 목숨을 내놓은 은혜인데 어찌 이리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장기 이식 받아 새 생명 얻은 사람들도요, 장기 기증자의 익명성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억 상실증은 왜 이리 핑계가 많을까요? 다시 묵상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고
다시 기도하며 감사하며 은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다시 은혜를 말하면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자랑을 중시해왔던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 너희 육체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함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구약의 하박국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더불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 가르침이 선포된 서신입니다. 의롭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에 집중하자? 심령에 집중하자.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은혜를 강구한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인해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여 질지 몰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라디아 교회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볼품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내 겉사람, 이 겉사람의 청춘은 지나갔지만 내 속사람은 여전히 청춘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겉모습은 날이 갈수록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지는데 내 속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볼품없어지고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하십니까? 열매가 익을수록 맛있어 보이듯이 우리의 신앙이 익을수록 멋있어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속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또 울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만나게 합니까? 은혜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몸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간이 멀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시간을 걸어서라도 그 시간에 맞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을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심령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한 주의 끝이 아니라 달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폰에 있는 그 달력에 있는 것처럼 한 주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한다. 나는 은혜 받은 심령으로 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 심령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흔적을 얻기 위해서, 그 흔적을 얻고자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니 예수님의 흔적이 곳곳에 새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흔적들을 보면서 주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흉터들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새겨질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상처들을 이겨내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면, 우리가 진정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내 삶에 새겨질 그리스도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질 그 아픔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나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주가 주신 은혜로 나는 내 사명 감당하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